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많이 들었어. 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 따순 봄바람에 바다는 살랑대고 동백꽃 빨간 꽃망울이 터져 오르는 곳, 섬색시 그리움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곳. 아, 애절하도록 그리운 내 마음의 고향. 남녀 끝 그 섬마을을 향해 나는 가고 싶다.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완전히 결혼식이긴 식이다. 아이 서울서 태어나서 완전 영화배우감이라. 향이람. 원래는 신라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원통함이었지만 빛나는 새벽바다 위로 솟구쳐 오르는 아침 해돋이를 바라볼 수 있다 해 향이람으로 바꾸어 불리는 곳이다.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향이람을 영물스러운 거북이란 뜻의 영구함으로 부르길 더 좋아한다. 향이람은 전라남도 여천군 돌산읍 돌산도 맨 끄트머리에 바다를 마주하고 있다. 20분 남짓 금오산 산길을 오르다 보면 산 동편 기슭에 남해 바다를 감싸는 듯한 향이람이 보인다. 향이람 뒤편에는 영락없이 거북을 닮은 흔들바위가 있다. 더구나 거북이 등에 해당된다는 금오산과 향이람 일대 바위엔 모두 거북이 등껍질에 국악 문양이 새겨져 보는 이로 하여금 새삼 자연의 조화로움에 감탄케 하는 그런 곳이다. 암자에서 인포리 쪽 바다를 내려다보면 꼭 거대한 거북이가 팔을 휘저으며 바다로 들어가는 형국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이람 뒤편 흔들바위도 영락없이 작은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어 이곳이 영밀스러운 거북이 지형임이 실감난다. 봄바다가 꽃향기처럼 감미롭다. 돌산도 아주 끝에 향이람 거북바다를 떠나면 바로 저편 이웃집 마실 가듯 이 섬 저 섬 기웃거리는 다도의 관광권이 펼쳐진다. 여수에서 2시간 반 걸려 찾아온 사도는 한려수도의 시작이요 끝이다. 전라남도 여천군 화정면 사도. 섬 사람들은 이곳을 모래섬이라고 부른다. 사도 바다 끝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외로움의 끝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태풍이며 온갖 비바람을 홀로 맞아 견디며 제 살을 깎아 빚어놓은 이 해안가 단에. 그래서 섬 사람들은 사도를 빙 둘러싼 바다를 물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제 태어난 고향을 수양이라고 부른다. 사도 시루섬은 섬 사람들의 순수하고 질박한 믿음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물 빠지면 물밭에서 해물을 건져 올리고 그걸 마을 앞 거북섬에 맨 먼저 바친 다음
해신제를 올리는 풍습이 아직 이곳엔 남아 있다. 여수에서 출발해 하루 2번 백길로 사도며 거문도 백도를 둘러볼 수 있는 해상 여행길.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는 그냥 무심히 지나치게 되던 섬이었다. 여수에서 2시간 반 남짓이면 갈 수 있는 사도가 그나마 섬 밖으로 알려진 이유는 사도와 추도 사이에 1km 물길이 열리는 기적의 현상 때문이었다. 외지인들은 무슨 대단한 기적이라도 되는 양 떠들 때도 섬 사람들에겐 1년에 2번씩 늘 보아왔던 보통 풍경이었다. 음력 2월 초순과 3월 초순이면 어김없이 바다가 갈라진다는 신비. 올해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바닷길이 열렸으며 한 달 후인 4월 16일, 17일, 18일에도 어김없이 바다는 갈라진다. 지형적인 요인과 달과 태양의 위치가 일년 가운데 지구에 가장 강한 인력을 미치는 곳에 일어난다는 사도의 기적을 보려고 찾아오는 외지인들로 봄 한낮이 붐빈다. 바다가 열린다. 사도와 추도 사이 1km에 이르는 바닷길은 바닷물이 거치고 돌과 모래를 드러내며 푸른 해초 깔린 그 신비를 보여준다. 진도 회동의 모세기적은 갯벌길이지만 이곳 사도와 추도 사이는 자갈길이란 특징이 있다. 그래서 바닷길이 열리면 섬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 걸으며 해초며 해물을 잡아 올린다. 사도는 크게 7개의 작은 섬이 모여 하나를 이룬다. 사도 본섬 외에 사람이 사는 섬은 추도가 있으며 나머지는 무인도이다.
시루섬 용미암. 용바위 뒤편엔 거북바위가 있고 그 바위 사이엔 장군바위라 불리는 해신제 터가 있다. 물길이 열리는 날 섬 사람들은 장군바위에 모여 치성을 드린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문일랑 거북바위께 바치고 바다에서 하늘을 향해 꿈틀꿈틀 승천하려는 용바위를 노하지 않게 하소서. 섬 사람들은 아직도 거북바위며 용바위의 전설을 믿음처럼 간직하고 그 믿음과 순박함으로 바다를 향한다. 그 순수함으로 가슴을 열고 바다로 나아간다. 사도 시루섬 둘레엔 1km가 넘는 대규모 규화목 화석층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귀한 규화목 화석층은 1억 년도 넘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또 한 번 시루섬의 때묻지 않은 순수를 짐작할 수 있다. 언제나 마르지 않고 고여있는 젖샘바위 전설 또한 사도 사람들이 꼭 믿고 있는 재밌는 이 사연이다. 젖샘바위에 그 전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전설이죠? 이 젖샘바위라는 것이 옛날부터서 그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젖샘바위에서 젖없는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에 가서 세수를 하고 또 여기에 와서 촛불을 키워놓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 물을 떠가지고 가서 그 산모의 젖 미기를 그 어머니한테 젖에다 묻히고 그 어머니가 그 물을 마시면은 젖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전설이 있군요. 그러면 예. 이것이 젖을 떠가지고 가는데 이걸 먹어도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이 지금 음료수로 그 식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아, 맛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아, 그래요? 예. 그럼 한번 먹어보십시오. 먹어볼까요? 예. 아, 물맛이 좋은데요? 예. 안 좋습니다. 예.
전설을 지켜주는 수호신은 영물스런 거북바위다. 높이가 10m에 길이가 25m가 넘는 이 거북바위는 바위 형상이나 크기가 충무공 이수신 장군이 만들었다는 거북선과 너무도 닮아 있다. 그래서 지금도 동네 사람들은 옛날 충무공이 사도에 들러 장군바위 앞에서 우연히 보게 된 거북바위를 본따서 그 유명한 거북선을 착안해 만들었다는 구전을 그대로 믿고 있다. 거북바위와 젖샘바위 전설을 믿듯이 섬 사람들은 피부병의 특효라는 약탕 전설을 꼭 믿고 있다. 하나는 이 날끝이라고 해서 여기에가 이 약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또 여기 끝털이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또 약탕이 하나 있습니다. 만조 때 소나무 바위 틈에 물이 고이고 마르고 다시 차서 증발된 뜨거운 이 약탕 짠물의 효염은 일본 NHK에서도 취재에 갔을 정도로 유명하다. 우리는 그 학술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그 전문가들이 와서 말한 데 있어서는 아주 그 효과가 아주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가 몰라 그래도 우리 동지 사람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피부병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사람들은 물 빠지면 펼쳐지는 해안가 절경이며 물밭이 늘 보는 풍경이요 마을 공동의 아름다움이라고 여긴다.
마치 봄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밭둑에서 냉이 한 움큼 캐듯이 섬 사람들은 돌 위 물밭에 돋아난 해초를 캔다. 밭에 돋아난 바다의 채취물을 서로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씩 적당하게 나눠 가질 줄 아는 인심의 다사로움. 섬은 그래서 작지만 오손도손 정다운 삶의 터전이 된다. 묻과 다름없는 인심의 터밭이다. 사도는 기적과 섬 전체에 널린 보석 같은 풍광과 진솔한 섬 사람들의 민속이 살아있는 섬이다. 또한 1억 년 전에 신비한 화석층이 있는가 하면 여름철엔 조개가루 해수욕장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도 빗물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여천군 해상관광권엔 향일암을 포함한 돌산권과 사도의 화정권, 사도를 지나 거문도를 향하는 백길 도중에 여천군 남면 바닷자락 끝 금옥권이 포함된다. 무슬목은 멀리 바다 쪽에서 보면 영락없이 바다의 연장이어 다리처럼 보이는 곳이다. 거의 해면에 닿을 듯한 무슬목 격전지는 충무공이 이 특이한 지형을 이용해 외선을 유인 크게 선멸시켰다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남면 해안은 유난히 파도에 깎이고 다른 크고 작은 해식 동굴이 많다. 남면 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바닷가 풍광은 어느 곳에서 바라봐도 가슴이 설렐 만큼 그 정치가 뛰어나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묻어둔 섬 사람들의 사연이며 그리움이 파도에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곳. 굴이 9이면 9굴이고 거북 모양이면 거북바위고 해가 뜨면 바다로 나가고 또 놀이 지면 돌아오는 곳. 늘 그 자리에 있어 왔던 섬이지만 보는 방향과 보는 마음에 따라 이다지도 모양새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까.
사람은 모서리를 돌고 돌 때마다 그 모습을 달리한다. 바닥이는 물비늘 소리며 풍경 삼아 반쯤 걸린 해안가 바위며 동굴이며 특히 남면 금오도 동굴은 폭이 10m가 넘고 길이도 20m가 넘어 웬만한 배 한 척쯤은 거뜬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큰 굴이다. 남녘 끝 작은 섬들을 돌고 돌아 봄바다 물결을 헤쳐가고 싶다. 애틋하게 피어오르는 섬색시 미소와 사랑을 찾아 그리고 초록빛 섬 사람들의 인심을 찾아 때묻지 않은 순수를 찾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백꽃 그늘의 애수를 찾아 배 저어 그곳으로 가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시리고 추운 만큼 이 겨울을 덮여줄 아늑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납니다. 앨범 한국백경, 오늘은 조선조의 도읍예정지였던 유명한 신도안 얘기며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속 신앙의 진산으로 널리 알려진 곳, 바로 국립공원 계룡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계룡산에서 무속신앙이나 수도의 현장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극하고 아늑한 계룡산의 멋과 정취에 반해서 즐겨 산을 찾는 분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계룡산의 위치를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다녀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계룡산은 우선 서울에서 갈 때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대전 못미처의 호남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이 호남고속도로로 들어서다 보면은 바로 입구에 유성이 있습니다. 이 유성에서 계룡산은 가깝습니다. 이 계룡산은 주위에 이 대전이라든지 논산, 공주와 같은 큰 도시가 있어서 이 전국 어디서나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교통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계룡산은 이 산세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그 안에 수많은 명소 그리고 얘기거리가 잠겨 있어서 즐겨 산을 찾습니다. 대개 이 계룡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은 대전 쪽의 그 동학사에서 출발을 해서 갑사로 또는 공주 쪽의 갑사에서 이 동학사로 넘어오는 이 코스를 택합니다. 동학사에서 오니탑을 지나 삼불봉 금잔디 고개를 넘어서 갑사 또는 갑사에서 올 때는 이 반대. 그러나 산을
즐겨 오르시는 분들은 동학사에서 관운봉을 거쳐서 자연 성릉을 지나서 갑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계룡산의 주봉은 이 천왕봉입니다. 그러나 이 관운봉에서 천왕봉까지는 지금 등산로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함께 나그네가 돼서 계룡산의 산행을 즐겨보겠습니다. 크고 험악하지 않으면 적당히 아기자기한 게 바로 이 산의 면목입니다. 누가 계룡산을 일러 밋밋하고 편편하다 했을까? 늘 구름과 산안개를 이고 사는 악산이라면 별로 대수롭지도 않을 풍경이지만 계룡산을 휘감은 듯한 운의 하얀 명주자락은 한결 부드럽고 장엄하게만 느껴집니다. 닭벼슬을 쓴 용 한 마리가 용트림을 해 제 몸을 휘감고 제 꼬리를 돌아다보는 형상이기에 붙여진 이름 계룡산. 최고봉 천왕봉을 중심으로 쌀개봉, 연천봉, 문필봉, 삼불봉, 수종봉이 마치 연꽃잎처럼 펼쳐져 흐드러진 꽃 한 송이를 피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만고만하게 높낮은 20개 정도의 산봉우리들이 염주알처럼 촘촘히 이어져 계룡산의 장엄함을 한결 더하고 있습니다.
햇산을 병풍 속의 한폭 동양화로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가슴 속에 메아리치는 눈 밟는 소리를 들어가며 직접 올라보는 기분도 그만입니다. 덩지 큰 눈꽃들이 푸짐하게 피어있는 산길마다 계룡산은 환하게 꽃불을 밝혀놓고 우리들 마음은 벌써 저 하늘 끝 산봉우리 어디쯤에 다 있는 듯합니다. 계룡산처럼 골짜기가 깊고 복잡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산등성이를 끼고 빗살처럼 촘촘히 박힌 골고를 타고 오르는 곳곳에는 옛부터 계룡 팔경이라 이르는 빼어난 아름다움이 감춰져 있기로 유명합니다. 천황봉 일출, 삼불봉 설화, 연천봉 낙조, 관음봉 한운, 동학계곡 실록, 갑사 단풍, 은선폭포의 운무, 그리고 오니탑 명월. 특히 이 계절 한풍을 맞으며 내려다본 삼불봉의 설화는 그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며 참으로 맑고도 깨끗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산을 일러 계룡이라 쓰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겨릅이라 했습니다. 겨릅이란 바로 껍질을 벗긴 삼대라는 의미입니다. 통일신라 때는 전국 5대 명산 5악 중에 서악으로 숙모됐으며 조선조 때는 묘향, 계룡, 지리의 3악 중 중악으로 철따라 이곳 중악단에서 천신제를 올린 성산이자 명산이었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계룡산 동서남북에는 유명한 동학사, 서쪽의 갑사, 남쪽 신원사, 그리고 북쪽 구룡사의 4대 사찰이 산세신비를 더합니다. 이 중에서 북쪽 구룡사만 절터와 단간지류를 남긴 채 퇴락했을 뿐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사방의 문화유적은 예로부터 계룡산이 보통 산이 아니었음을 한마디로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룡산의 대전 유성 쪽 입구로부터 숲과 계류를 따라 약 1km 남짓 오르면 조촐하면서도 품위 있는 고찰 동학사에 이릅니다. 이 절은 신라 중엽 상원선사가 창건했으며 주로 비구니들에 의해 법등이 지켜져 와 지금도 전국 비구니들의 불법 강원으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특히 동학사 경내에는 단종을 비롯한 사육신, 생육신의 위패를 모신 숙모전과
고려 말의 충신인 사문의 위패를 모신 사문각 등 많은 전설과 사연이 얽힌 청아한 불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계룡산엔 춘동학, 추갑사란 말이 있습니다. 계룡산 서북쪽 기슭의 하묵은 노송구와 느티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자리한 갑사. 이제 온 산에 불붙은 듯 화려한 갑사 단풍은 지고 없지만 갑사 동종이며 월인 속보 판본, 부도와 당간치주 등 경내의 많은 보물과 문화재는 갑사가 얼마나 융성한 사찰이었던가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그때 당시 최초의 한글. 그러니까 이제 가면 그렇게 나오나. 서산 사명 영규대사의 영정을 모신 표충원. 새삼 구국의 염원이 간절했던 그 옛날의 충정이 기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천을 넘고 물을 건너고 눈과 서리를 무릅쓰고 이곳까지 오는 이유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옛사람이 읊었습니다. 계룡산을 찾아 이 산을 오르는 데에는 대충 동학사와 갑사를 잇는 두 가지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남매탑과 금잔디고개를 넘는 산길이고 더욱 도행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음봉을 넘어 계룡산의 백미 자연 성릉을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갑사 구곡의 비경이 굽이굽이 펼쳐진 계곡의 절경은 계룡산 산행을 한결 빛나고 수월하게 합니다.
계곡에 못과 소가 있는 곳이면 을의 용이나 이무기, 어령 등과 관련된 전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사구곡 중 8곡의 명승지 용문폭, 이름 그대로 용이 넘나들었던 신비함을 타고 고드름인지 물방울인지 모르게 하얗게 부서지는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수정봉은 갑사구곡이 끝나는 지점에서 갑사계곡의 정취를 마무리하며 서 있는 큰 바위입니다. 귀신신 부처불 수정봉은 신부람이란 이름을 가진 거대한 바위불과 마주보고 서 있어 산행길에 오가며 한 번쯤은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만한 곳입니다. 이적이 많다고들 하지만 신부람 아래에 자리한 신흥함의 약수는 고드름이 거꾸로서는 특이함을 이루어냅니다. 얘기로 듣던 신비함을 벗어나 직접 이런 현상을 보게 될 때 어쩌면 사람들은 계룡산 자체가 신비를 간직한 영산이란 실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갑사구곡이 끝나는 지점부터 계룡산의 본격적인 산행 코스가 시작됩니다. 한 번쯤 마음 먹고 계룡산 숲길을 더듬어 올라본 사람들은 누구나 계룡산이 크기나 산세에 비해 바위나 돌이 많은 곳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과 바위의 모양새가 안성맞춤으로 들어맞는 개구리 바위며 삼불봉 봉우리들을 지나면 이제 숨이 턱까지 차는 금잔디 고개가 우리를 반깁니다. 산마루턱에서는 누구나 지나온 산길을 뒤돌아봅니다. 금잔디 고개. 계룡산을 오니탑 쪽 길을 택해 오르다 보면 반드시 이르게 되는 곳. 한눈에 시원하게 펼쳐진 계룡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고 연천봉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위용을 드러냅니다. 금잔디 고개에서 약 800m쯤 오르다 보면 마치 남매처럼 다정히 마주 서 있는 두 개의 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남매탑, 온위탑이라 부르는 이 두 개의 탑 사이로 떠오른 달. 계룡산을 상징하는 계룡 팔경의 하나로 꼽을 만큼 그 정취가 뛰어납니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때 상원이라는 승려가 이곳에서 수도하던 중 하루는 목에 커다란 뼈가 걸려 고생하는 큰 호랑이를 구해주게 됐습니다. 그러자 대호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어디서 데려다 상원에게 바쳤는데 그 후 상원은 사랑과 수도의 고뇌 속에서 수도의 길을 택해 두 사람은 마침내 남매가 될 것을 약속. 그 뜻을 가상히 여긴 처녀의 아버지가 이 탑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남매탑에서 내려다보면 계룡산에서 가장 골이 깊다는 동학사 계곡의 첩첩산중을 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동학사를 의뢰 들르는 계룡산의 초입이라고들 흔히 여기고 있지만 실은 동학사를 중심으로 디귿자형의 계곡자락이 안쪽으로 파고들며 빽빽히 펼쳐진 심산유곡의 정취를 자아내는 데가 이곳입니다. 계룡산 북쪽편 계곡엔 그 이름만으로도 위용을 짐작할 만한 장군봉, 임금바위 등 거대한 암벽이 우뚝우뚝 솟구쳐 계룡산의 또 다른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남쪽 계곡은 천왕봉을 중심으로 한 능선이 겹겹이 드리워져 대낮에도 하늘을 보기 힘들 만큼 울창한 계곡미의 정수를 이룹니다. 계룡산 산행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일명 상봉이라 불리는 최고봉 천왕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폐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룡산 정상에 오르는 정취 못지않게 깊숙하고 아기자기한 산행의 멋을 즐길 수 있는데 바로 관음봉에서 삼불봉으로 이어지는 닭벼슬 같은 자연 성능 코스가 그것입니다. 동학사에서 1.6km, 계룡 팔경의 하나인 이곳 은선폭포는 한겨울에는 이렇듯 호리호리한 몸매로 30m 바위벽을 날아 떨어지지만 한여름엔 온통 바위벽을 뒤덮는 거대한 폭포로 둔갑하는 계룡산의 명소입니다. 은선 폭포에서 1시간 반 남짓 오르다 보면 관음봉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계룡산 자연 성능 코스는 쌀개봉에서 천왕봉으로 오르는 것이 진수지만 관음봉에만 올라서도 거의 계룡산의 산행은 마쳤다고 할 만큼 전망은 뛰어난 것입니다. 계룡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코스를 택하든지 당일로 산행을 마칠 수 있다는 안도감에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핏 쉽고 평이하게만 여겨지는 계룡산 산행은 칼날 같은 능선을 따라 아슬아슬 가파르게 땀을 쥐어가며 올라야 되는 모험도 감행해야만 합니다. 숨을 죽여가며 오르는 긴장과 널따란 평야를 조감하며 오르는 난도감이 들쭉날쭉으로 펼쳐진 계룡산 산행. 확실히 매력 있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삼불봉 쪽의 까마까치는 유명합니다. 무속신앙이 매우 성했던 곳이 바로 삼불봉 쪽 골짜기로 제사나 치성굿을 하고 난 음식 찌꺼기를 먹기 위해 이렇게 많은 새떼가 몰려들곤 했다는 얘기가 일면 이해가 됩니다. 쉬 드러나지 않아 더욱 신비롭고 가고 싶은 곳. 등산로가 폐쇄된 쌀개봉과 주봉인 천왕봉 쪽 계곡은 마치 깎아지른 절벽이나 거대한 협곡 같은 장중함으로 그 위용을 떨쳐 보입니다. 계룡산은 해발 845m.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니지만 풍수가들은 이 산을 일러 산의 지맥이 빙 돌아 본산과 맞서는 형국의 회룡고조의 형세라 불렀고 혹은 산태극, 수태극이라 해서 매우 진기한 지형이라고들 했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계룡산 계곡. 깊은가 하면 때로는 툭 터져 사방 어느 봉우리에서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멀리 동쪽으로는 한밭벌의 대전시가가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는 금강과 함께 백제고도 공주가 지척으로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쪽 멀리로는 한때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웠던 부여가 아련하고 남으로는 논산군 신도안 분지가 뚜렷하다는 계룡산. 모름지기 계룡산에 올라야만 안팎 산천을 다 볼 수가 있다고 했으니 산태극, 수태극의 명당 풍수지를 들먹이지 않아도 이곳에 조선 왕조의 신도읍지를 정하려던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고요하고 궁벽한 것이 한 점 티끌 기운도 없는 산, 영험을 지녔다는 영산 계룡산에 떠오르는 아침 해는 그래서 더욱 서기롭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방금 보신 계룡산의 일출이며 맷뿌리들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이 과연 명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중환 선생은 탕리지에서 이 계룡산을 우리나라 4대 명산으로 꼽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세가 우리의 그 정신세계의 맥을 이어서 그 수많은 무속신앙의 진원지였다는 점만으로도 과연 명산, 영산이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요즘 이 무속신앙은
우리 실생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 무속이 사라졌다고 해서 계룡산이 경건하지 않다거나 또 변했다거나 그 정기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바람치고 날이 어두워도 닭은 울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방 구름이 날아 따르지만 용은 장차 하늘을 나를 것입니다. 계룡산, 늘 가득한 영험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우뚝 서 있는 명산이요 영산입니다. 앨범 한국백경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